기독교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보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아직 청년 되었을 때 나의 친구 집에 어느 날 놀러를 가게 됐는데 함께 그 친구하고 이제 몇 날을 그 집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여러 번 간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집에 이 보함이라는 분이 처음으로다가 갔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나를 이렇게 자기 집에 영접을 해서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으로다가 안내를 해서 며칠 거기에서 묵도록 그렇게 했는데,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은 절대 출입금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이 친구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아무도 그 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부탁이니까,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절대 그 방을 가지 않겠노라고 하고 출입을 삼가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함이라는 이분이 친구 집에서 잠을 깼는데, 그때 출입 금지라고 되어져 있는 그 방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그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 한 소년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은 누구냐면 정신병으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아마 자기 친구의 동생인 것 같았어요. 그 소년이 누운 침대 앞에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을 쓰다듬으면서 흐느끼면서 정신 이상자가 된 이 자기 아들에게 어머니가 속삭이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줬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도 주며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심정 우리가 한번 좀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머니의 고민은요,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 없음 때문에 이런 말을 되뇌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이런 정신병자로 바뀌어버린 이 아들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아직 정상적으로 자기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절규하듯이 토해내고 있는 그런 멘트가 뭐냐면 이 어머니의 멘트예요.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가끔은 사고 때문에 식물인간이 되고 어떤 질병 때문에 식물인간이 돼서 가족들을,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본 분들은 이게 어떤 심정인지 구구절절 다가오지 않겠어요? 이 어머니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냐면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민도 어떤 고민이었느냐? 사랑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약관계를 맺은 백성 이상의 선민이었는데,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계약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손을 벌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손을 벌리고 계신다. 우리는 이때 우리 이런 찬양을 반드시 불러야 될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젖히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젖히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시간이 많으면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여러분 이런 찬송을 당연히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났어요. 휴가를 다녀오셨죠? 담임 목사님보다 휴가를 먼저 가는 무례함을 범하는 성도들은 곤란해요. 농담이고요. 저도 휴가를 가야 되는데 올해는 휴가를 똑바로 못할 것 같아요. 일정이 맞지를 않아요. 다음 주 중고등부 수련회고 그래서 여러분 휴가를 다 하셨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휴가라는 것은 뭐냐면 쉼인데 안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로 말하면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이 뭐냐면 전반과 우리가 축구로 말하든지 뭐든지 여러분 야구도 하프타임이 있는 거예요. 5회가 되면 5회 말이 끝나고 나면 룰을 정리하고 6회부터 새롭게 후반전에 들어가요. 여러 경기들이 그렇다고요. 1쿼터, 2쿼터, 3쿼터 뭐 경기에 따라 가지고 전반과 후반 사이에 있는 휴식 시간 하프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덧 여러분 1년으로 따지면 8월인데 벌써 중반을 지나버렸죠. 절반을 지나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뜨거운 이 태양이 이글거리는 이 8월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휴가를 안 가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멘트를 이해하세요? 휴가를 안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자기 건강 관리를 안 한 것이 하나님 앞에도 최고로 큰 죄라고.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여름 휴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가셔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뭐 안 간 분들은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왜 자꾸 가라 그러냐고 돈도 없고 그런데 꼭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쉼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프타임이 되면 축구로 말하면 어떤 운동으로 말하면 전반전에 행했던 잘못된 점과 장단점들을 분석을 해서 후반전에 올인하자, 집중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이런 결단을 어디서 하느냐면 하프타임 때 해요. 감독 이하, 스태프, 스텝진 또 운동선수 모두가 다. 오늘 우리는 이 여름에 하프타임을 가져서 가족들하고 계곡으로 가시고 바다로도 가시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 또 어떤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휴가의 의미로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갑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하프타임이 중요한데 그 하프타임에서 뭘 점검할 거냐? 단순하게 그저 육신의 정욕적인 거와 단순하게 그저 육신을 위한 쉼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전인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동시적으로 건강할 때 건강이고 또 영과 혼과 육을 항상 우리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 쉼이 오늘 안식이고 오늘 그 쉼을 하나님께서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하프타임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에게는요, 선수는 하프타임 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하프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대회 규정에 하프타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규정해야 된다. 네 번째, 하프타임의 휴식 시간은 주심의 동의하에서만 변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휴식도 이렇게 휴가 가서 하면 가족들을 돌보지 못한 거, 내가 여러 가지 신앙인들이면 자기 신앙도 좀 되돌아보고 직장, 사업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돌아보잖아요. 이런 1년 중에 우리가 하프타임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하프타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후회해야 될 거, 또 내가 반성해야 될 거,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현실적인 부분에만 얽매여서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비신앙적으로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우리는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도 반성도 회복은 감사하니까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왜 맡겼는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나를 바라보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뭔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디로 가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과연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뭘 거기서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흔적을 그 하프타임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의 하프타임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교회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발끝에, 내가 손끝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 감사한 거예요. 하프타임 속에서도 하나님, 그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방향 설정을 해요. 하나님, 그러므로 앞으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으로 갈게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나와요. 그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을 대파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과 박수 소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듣게 돼요. 여러분 7장 전체죠. 우리는 12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1절부터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원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블레셋 족속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중에 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죽고 그 뒤에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자 그 블레셋이라는 저 사람들은 곧바로 누구를 도전해 오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전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도전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환장하게 하고 너희들을 미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삼가 조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랑 너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런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도착하자마자 블레셋이라는 그 백성들에게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방 민족이 들어간 것이나 똑같잖아요. 반대로 보면. 그래서 자기들의 생존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이 이렇게 도전을 해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판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 한 곳에서 대진하고 있었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7장에 보면은요. 그런데 블레셋은 사기가 아주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색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어찌할꼬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 블레셋의 침략 앞에 떨게 된 원인은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냐면 7장에 보시면 첫째는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 두 번째 교만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죄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됐다. 네 번째 바로 살지 못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이 삶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직면하게 만드셨다. 네 가지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 지적을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취한 태도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 6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7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해 줍니다. 너희들이 오늘 이 일을 만난 것은 너희들이 네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섬긴 죄.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교만한 죄. 세 번째 기도하지 않은 죄. 네 번째 바로 살지 않은 죄. 너희들이 이 일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을 만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오늘 가장 먼저 취한 태도가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뭐 한 거라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엄청나게 죄 많이 지었죠. 회개했습니까? 뭐 회개했습니까? 뭐 회개하셨어요? 남의 물건 훔친 거예요? 술, 담배 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것도 회개의 일종일 수도 있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다 죄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정말 주의를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회개의 주머니를 그대로 들고 왔다 그대로 들고 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가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잊지 않고 정말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온 대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진정한 회개인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도 아멘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나와야지 이해가 돼요. 진정한 회개라는 뭐라고요?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거. 그러면 근원적인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믿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을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적인 해답이 뭘까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게 오늘 여러분이 좀 들고 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저 내가 사람 미워하고 뭐 나쁜 말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그건 한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근원적인 죄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 100% 믿으면 질병이 와도 걱정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그런 물질에 대해서 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욕심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윤리적인 거 가지고 남 미워하고 비방하고 잘못 말한 거, 그런 것만 회개하면 되는 줄 착각을 해요. 예수 똑바로 믿었습니까? 예수 똑바로 믿는다면 그렇게 헌금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걸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근원적인 회개인데, 그 근원적인 회개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그분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 속에 기적과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은 보편적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맞는가?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 두 번째, 8절 말씀 읽어주세요. 8절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취한 것은 뭐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회개했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두 번째는 뭐 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어요. 8절에 그렇게 나와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구원을 급하게 요청합니다. 구원을 왜 급하게 요청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우리가 가지는 여러분 상대적인 절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대적인 절망은 인간의 노력, 힘으로 해결 안 돼요. 보편적인 위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보편적인 위기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극복돼요. 내게 이 주어진 것으로 극복이 돼요. 그러나 막막한 상황, 절대적인 절망, 절대 위기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극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거고, 전능자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네 힘으로는 도저히 민족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지금 자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방법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새로운 활로, 새로운 출구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구원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면서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원은요, 자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도움이심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오직 주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단어예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짐승을 끌고 가서,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가서 짐승을 태워서 짐승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영단번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구약에는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도 구약 시대라면 우리는 죄 한 번 지으면 짐승 한 마리 끌고 가고, 죄 한 번 지으면 짐승 한 마리 끌고 가야 돼요. 이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짐승을 이제 원래 제사 드릴 때 자기가 죽입니다. 가지고 간 사람이 죽여요. 그런데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그걸 가져가 태워가지고 드리는, 완전하게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둘 다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죽으면,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하세요. 내가 죽으면 둘 다 삽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그런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려면 잘 먹고 튼튼해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을 무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전쟁에서 지겠다라는 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 복음의 신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라는 거예요? 져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져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팍팍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하죠. 세상의 원리는 그래서 승리자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는, 하나님의 세계는 져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져야 이긴다. 희생을 해야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피 흘림 없이 부활이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번제로 드리고 내가 먼저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죽지들을 않았잖아요. 좀 팔팔하죠. 배추가 김치 되려면 88번은 죽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몇 번 죽다가 또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원리는 역설이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우리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어요. 그래서 도우심 결과 몇 가지만 짧게 보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13절 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넘어서 13절 시작.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2절이 핵심인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어요. 역설로.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서 거길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도움의 돌. 여기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여름 휴가도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뭐하라고 도우셨는지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도우신 결과를 한번 볼게요. 13절 보셨습니다. 거기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블레셋이 굴복했습니다. 13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조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못 견디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를 할 때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합니다. 이 자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지를 물어야 된다고요. 그런 흔적도 없다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전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굴복시켜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자, 1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 되고? 회복되니. 잃은 땅을 회복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갔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른 길을 갔어요. 이제는 유턴해 와서 주님 앞에만 있으세요. 그러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도, 가정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든 또 우리가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하나만 더, 14절 하반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아무리 여러분 부부간에도 조심하려고 해보세요. 부부싸움 뭐 하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조심하려고 해보세요. 어느 날 뿔뚝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샬롬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이 샬롬 에이레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평화를 주자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민족도 나라도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이 샬롬을 주셔야 평안하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8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하프타임도 가고 휴가도 다녀오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주님,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살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